제가 발명해 특허받은 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불편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불편과 쾌변 3일 이내 불만족 시 100% 환불. 1600-8988.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나 영접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영접하지 못합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자원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대신 담당하게 해주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깨끗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곧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영접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접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초점이 뭐냐? 영접이잖아요.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대로 된 영접. 제가 어저께 어떤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교회 나가느냐고 복음을 전하려고, 제시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녀봤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안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둘러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워낙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고 잠잘 시간도 제대로 없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전 국민들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4분의 3 가운데 정말 교회 한두 번이라도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형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한두 번들은 다 가봤을 건데, 그런데 지금 안 나간다 이거죠. 뭐가 문제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볼 때 정말 정확한 복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깨달아 본 적이 이들에게 생애 단 한 번만이라도 있었을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왜 복음이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신앙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평생에 교회 이렇게 나갔다가 중도에 포기했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한두 번 아마 크리스마스 때 또 교회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실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영접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복음이신지 나는 정확하게 깨달아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왜 복음이신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신앙 낙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확실히 예수님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신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깨닫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하죠? 피합니다. 예전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주님 찾아오시면 아담과 하와는 피했을까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거닐었습니다. 같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번에는 피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좀 더 발전합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을, 하나님을 숨습니다. 피해가지고 숨습니다. 숨어버립니다.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나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웠다, 심적인 내면 세계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삶 속에서 두려움이 오게 됐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난 후부터 뭐가 왔나요? 부끄러움이 왔고, 죄를 범하고 난 후부터 하나님 떠나게 됐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숨어 피하게 됐고, 하나님과 간격이 놓이게 됐고, 죄를 범하고 난 후부터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도 하게 됐고, 또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가 떠나게 될까요? 두려움 떠납니다. 부끄러움 떠납니다. 어두움이 떠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게 됩니다. 이런 것에서 해방을 받고 살게 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 풍성하게 많다고 할지라도, 지위, 명예, 권세가 많고 물질이 많고, 아무리 또한 세상의 육의 욕망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돼서 내 감정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살아본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GNP 가장 높은 나라가 스위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스위스 백성들이 여러분들 다 행복하게 살까요? 다 누리고 잘 살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뭐를 얘기하죠? 뭐를 얘기해요? 땅의 것으로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대로, 쾌락대로 산다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위, 명예, 권세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닫게 되면 일생 동안 이러한 삶의 종로로 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은 떠나신 하나님 다시 오셔야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게 됩니다. 죄 때문에 떠나신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 돼. 다시 오시려면 뭐를 해결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까요? 죄를 해결해야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축복하십시다. 죄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죄 해결이 돼야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 해결이 돼야만 근심, 걱정, 염려, 눌림에서 벗어납니다. 시작. 죄 해결이 되어야만 근심, 걱정, 염려, 눌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 해결이 되어야지만 부끄러운 수치의 삶이 떠나게 됩니다.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로마에서 1장 2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 내면 세계를 한번 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인간, 예수님 못 만난 인간,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 죄 해결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모든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분쟁, 사기치는 것, 악독 이런 게 가득하고, 수군수군거리고 살고, 비방하고 율법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고 사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예수님 안 믿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났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마귀에게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녀라고 그랬죠? 너희 아비 마귀.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 죄 투성이, 악한 것 투성이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탐욕으로, 간음으로, 도적질로, 살인으로, 음란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한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육의 욕망대로 살아도 행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풍성하게 물질이 많아도 행복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위, 명예, 권세 다 갖고 있어도 행복이 안 옵니다. 사단은요, 사단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를 이어가면서 망하도록 만듭니다. 사단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사단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어때요? 뭐가 해결되죠?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단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절대 어두운 영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인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모든 저주를 가져다 주는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사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을 내쫓아주고 사단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 제대로 모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모셔야 돼요. 진실하게 영접해야 돼요. 모셔야지만 내가 살아요. 여러분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 순서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들은 다 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우리 한번 보십시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144편 4절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육은 흙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요. 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희 집안은 다 단명을 하거든요. 저희 집안은 한 50대쯤 돼서들 죽어요. 제 형님은 60대에 죽었어요. 제 선친이 예수님 믿고 저희 집안에서 제일 저희 가문에서 오래 사신 편인데 70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후년이 70대니까 제가 얼마 더 살까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볼 때 제가 앞으로 10년 더 살 수 있겠나? 우리 집안은 다 단명을 하니까. 네, 한 10년 더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봐요. 아마 10년 못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 집안이 다 단명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 10년 못 살 걸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한테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저께 뜬금없이 저녁에 여보, 내가 한 10년 이제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서 참 그동안 고마웠다고, 참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한대요. 나 참, 제가 그렇게 아내를 뭐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요. 못한 것이 더 많죠. 제가 생애 속에 제일 후회되는 건 제가 그래도 뭐 크게 나쁜 짓은 한 건 없는데 아내한테 뚜껑 열려서 성깔이 부린 거 그거 하나는 남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신 아내 생각하면서 후회 중에 후회된 것은 아내한테 성 안 낼 걸 냈다는, 이 후회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가족이 말이죠, 그래도 저하고 다시 태어나도 저하고 같이 살아준대요. 얼마나 고맙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그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여보, 그래도 내가 한 10년은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죽고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허망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아멘. 영은 영원하죠. 아멘. 그러면 무슨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아멘.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품 안이면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거기는 사단과 마귀가 같이 있게 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 가게 되면 영원히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마귀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갈 때는 거의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데리러 오고 이런 것들 거의들 보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귀신하고 같이 사실랍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저주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지옥에서 마귀하고 함께 살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지옥은 어떻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죽기라도 하면 그 고통 면할 수 있는데 그 지옥은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어. 영원한 불못에서 그 귀신 사탄 있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여보,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정말 믿어지고 그 나라를 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우리 내외가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했네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다 어디는 가면 안 되죠. 영원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뭐가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신앙인 되느냐? 복음이 명확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신가? 무엇 때문에 복음이에요? 사단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복음이에요. 두려운 문제, 근심 문제,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슬픔, 내면 세계 저주 해결해 주시니까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을 담당해 주시니까 복음이에요. 떠나신 하나님 다시 오시게 해주시니까 복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영접인 거예요. 제대로 영접이 뭔가를 알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얘기하면 다 들으세요. 오십시오.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초청하면 영이신 예수님은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계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초청하면 우리의 육체를 뚫고 우리 속에 한순간 진실하게 초청하면 들어오십니다. 복음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이분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집에 가도 거기에 계십니다. 직장에 가도 거기에 계십니다. 사업의 터전에 가도 계십니다. 복음 전할 때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도록 모시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저주 문제,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연약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사단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떠나신 하나님 다시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문제 꼭 해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돼야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되지 아니하면, 이 죽음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 인간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모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런데 모셔놓고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모셔놓고 그분 놓쳐버리고 의식하지 않고 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 놓쳐버리면 또 흔들립니다. 내 안에 계신 복음 되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이 땅과 영원한 나라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것 의식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끌림 받으면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소망 있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 있게 됩니다. 영원한 은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 제 심령 속에 모십니다. 진실하게 원하며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초청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다스려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자원해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한 거 아닙니다. 이 복음 깨닫고 받아들여서 주님 영접해서 여러분들도 이 복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 준비하시고 사명으로 복음 전하고 살도록 주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안내하려고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발명해 특허받은 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불편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불편과 쾌변 3일 이내 불만족 시 100% 환불. 1600-8988